본문을 가지고 어울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울린다 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데 섞여서 지내는 것을 어울린다 그러죠. 요즘 친구 누가 어울려 지내냐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어울러 살아가게 돼 있죠. 또 어울린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사물이나 또 사람 이상이 서로 함께 조화로운 것을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울리는 모습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죠. 예를 들면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강단에서는 학생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수는 자기 직책에 참 어울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기술 학교에 가서 공부는 좀 못하다 할지라도 난 앞으로 기술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더운 여름날 기계 앞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가며 기술을 연마하는 모습은 그 학생의 처지와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 트레이너가 뚱뚱하다. 이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전문가가 피부가 너무 엉망이다. 그런 사람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글레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재판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부패한 지도자들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례를 빙자한다. 법을 이용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법을 이용해서 부패한 그런 지도자와 하나님과는 서로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4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이어 반복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최상을 표현할 때 반복을 합니다. 반복.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림이신가, 어울리는 표현들인가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실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뜨리신다라고는 성경적인 표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런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 다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 중에 이 일진들이죠, 일진들. 얼마나 애들 많이 괴롭힙니까? 그 일진들을 보면 우리는 힘은 없지만 같은 친구들로서 이렇게 보면 힘은 없지만 저런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데 국가가 또는 법정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여 너무 가볍게 구형을 내린다든지 판결을 내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 의도적이고 잔악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판사가 처음이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1년 징역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원 전체가 술렁술렁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런 악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든지 적어도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준비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나? 그냥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 7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시는가?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아 과부를 죽이고 나그네도 살해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잘 일치하는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가만히 방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지나치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반드시 이들을 향하여 심판과 복수를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흉악범,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응당한 벌과 심판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정확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복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심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과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어깨에 힘을 주고 버젓이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훨씬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형통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그걸 봤습니다. 군도를 봤습니다. 군도. 서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막 기관 연발 정도 나오고 막 서부 영화를 봤는데 군도를 봤는데 군도에서 딱 한 가지 남는 대사.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도적의 때 군도의 무리에 들어갔는데 서약을 이제 받고 회원이 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회원이 되는데 이제 리더가, 보스가 주인공한테 기회되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든 건 많아도 사람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머리에 든 것이 조금밖에 없어도 사람이 돼 있으면 쓸모있는 놈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법을 빙자하여 이용하여 부패한 지도자로서 탐관오리라 그러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여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유린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잘 되는 현실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조직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늘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고난도 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목걸이를 뭐로 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득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여 살쪄서 막 눈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항상 평안해요. 그러면 죽을 때라도 그냥 벌레가 구더기가 와서 막 먹고 죽이고 막 이래야 악인은 저렇게 죽는다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교훈이라도 할 수 있을 건데 죽을 때도 너무나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보면 거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현실은 전혀 그런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을 그냥 방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가만히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현실은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훨씬 더 의인보다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그냥 두신다는 것이죠.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날이 반드시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애에서든지 아니면 그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과 어울리는 것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이런 불의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이 온 세상에 악한 것들을, 악인들을, 또 악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눈앞에서 당장 의인들이 막 죽어가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막 잘못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악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적인 일들이 있으면 SNS로 막 퍼날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닌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악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여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림은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경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조처를 내려 주시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똑같이 채찍을 듭니다. 물론 고등학교 이상 또는 대학교 이상이 되면 채찍을 못 듭니다. 대들어서 못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는 표현이 이제 교훈입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야, 아들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니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럼 아들이, 정신든 아들은 내가 맞아도 싼데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신가 보구나 하고 돌아서야지, 가슴 아프니까 됐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해버려. 이러면 이제 모슬놈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매를 대야 됩니다. 매 안 맞고 자라면 안 돼요. 다 매를 한 대씩 맞아야 돼요. 심하게. 그러니까 평생 자라도 그때 매 맞은 거 기억이 날 정도로 한번 두들겨 맞고 자라야 우리가 보통 제자리로 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간다 해놓고 산으로 빠졌습니다. 마칠 때 좀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무뚝뚝한 아버님이 세상에 한 번도 안 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이상해가지고 학교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둘러댔죠.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리면 부모는 정말 자식을 앉혀놓고 네가 그러니 정말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렇게는 해줘야 됩니다. 징계와 교훈,
자식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대해주십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받을 때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그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버지 마음 아픈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힘든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실 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구나. 교훈을 그럼 무겁게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이 안 돼서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집 나가! 이러면 짐 집 나가버린 애들이 있죠. 그 말 아니죠. 집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막 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닌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 낙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늘 주의해야 되죠. 너무 가볍게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징계와 교훈을 잘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감정대로 또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유익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3절 오늘 본문 94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교훈하셔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를 면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의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며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징계와 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연단을 잘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잘못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를 이런 식으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저를 책망하고 경고하시든지 징계를 통해서든지 제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하여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징벌을 내리시고 교훈하셔서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어울리는 그림이 있을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말과 관련된 것이지만 뒤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죠.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음행의 말이 나오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탐욕을 행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 탐욕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도,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교인, 정의롭지 못한 그리스도인, 돈을 밝히는 성도, 자기 자랑만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평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삼가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것, 여기는 빛의 열매라 했습니다. 무엇들이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착한 모든 종류,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표현들이요,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하고 선한 것, 빛이고 어둠인 것들을 잘 구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맞게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도 충실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충실한 삶을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리고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줄을 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종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평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자신의 위치와 직분에 자기의 지위에 따라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본성에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양복을 입고 머리에 뭣도 바르고 넥타이도 매고 비뚤어진 것은 없는가? 오늘 내가 좀 어울리나? 이렇게 보고 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들과 쇼핑하는 것이 참 힘들죠. 여자분들은 옷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번이나 여리고성 정탐하듯이 몇 번이나 정탐하고 또 7번 돌지 않습니까? 막 돌다가 결국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걸 삽니다. 남편들은 죽죠. 그거 살라면서 진작 사지. 어떤 강의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돈 많이 안 들어도 된다고. 어느 날 계절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비싼 거 안 사도 된다고. 그냥 쇼핑 딱 가가지고 옷 하나 골라라고. 비싼 데 들어가지 말고 가능한 액수에. 그럼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분홍색하고 그 보라색 같은 옷을 사면 이 색 어때요? 이러면 남편이 그때 한 번만 주고 주라고. 그 보라색 입으니까 당신 한 5년은 젊어 보여. 요 한마디 해주라고. 우리가 3년 동안 군생활 됐는데 요 3초 못 잡겠냐고. 근데 이 3초 못 참아가지고 그냥 오는 차에 자기의 몸을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요 3초만 해주라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딴 거 있나? 다 그렇게 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대요. 우리는 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위와 내 위치와 이런 것에 신분에 맞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은 아름다운 삶을 내가 추구하는가 한 거잖아요. 우린 다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다. 저건 참 저 사람과 어울린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참 박수를 쳐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지만 나도 내 분야에서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즉 우리는 다 아름다움에 대한 어울리는 삶에 대한 본성적인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SNS에서 올라온 하나의 동영상인데 천종호 판사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원지법 소년부 천종호 판사.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천종호 판사의 재판정에서는 판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가족. 판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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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입을 떼보는 아버지와 아들. 미안하다. 처음으로 뱉어보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넘는 아버지와 아들. 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 이해해야 돼. 너도 어른이다. 알았어? 그럴 때 마음 버리고 섭섭한 거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네. 어머니하고 자주 연락하고.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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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잘 그려주세요. 이 부모님하고 대부분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죄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평생 해보지 못한 아이들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법정에서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처음 해봤다는 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기초적인 소통이 안 돼 있거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판정에서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앞으로 잠깐 지내거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그 마음이 이미 통해버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이도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간 세월이 그 단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이분 별명이 호통판사입니다. 호통판사. 여기 이제 좋은 것만 나왔지만, 막 애들하고 부모들 이제 법정에 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천종호 판사 치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무척 사랑해서 우리가 이경일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구 있죠, 친구. 영화 친구. 거기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자기 친구였대요. 그래서 그런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참 귀한 자기 판사로서의 자기의 직분에 딱 맞게 참 어울리게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을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적어도 3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 도와주고 섬겨줘야 된다. 그런 말을 늘 합니다. 꼭 동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에 맞게 그 어울리는 일들을 해나갈 때,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하나님도 이런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금묵자 흙이라는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흙이 된다. 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묵을 자꾸 갈고 뭐 갖게 하다 보면 손에도 묻고 이렇게 해서 검게 되죠. 즉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좋은 책을 읽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해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하여 내가 다양한 책들을 통하여 사상이나 사람들이나 삶의 다양한 장르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울리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3명밖에 안 되지만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간다. 수련회 가서 우리는 거기서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 찬양, 말씀 함께 교제하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일이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 어울리는가, 무엇과 가까이 지내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정직한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며 이 세상의 어떤 달콤함보다 더 달콤한 은혜를 제공해 줄 것이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게 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이런 선한 영향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영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7일 한 신문 인터넷판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12일 날 발생했던 것인데 시장 인근에서 목격한 그 사건을 한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7살 정도의 손자하고 할머니가 가고 있는데 수레를 끌고 이제 7살 정도 된 손자가 할머니 생각을 했으니 자기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차도의 옆에 세우는 아우디 옆을 이렇게 치면서 이 앞에 차체를 끌어버렸어요. 한국 차도 아니고 외국 차를. 그러니까 이제 애가 울상이 된 거죠. 할머니도 뭐 어쩔 줄 몰라. 그걸 이제 이 인터넷판에 올린 사람이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중학생이 어떤 상황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주인한테 그 차 번호를 이제 했더니 한 10분 뒤에 한 40대 부부가 왔습니다. 급히 와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를 쳐야 되죠. 근데 이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너무 정중하게 사과 인사하면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 주차장에 차를 댔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아닌 여기에 차를 대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아주머니도 이 아이가 울먹이는 아이한테 와서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그런 인격도 있답니다, 세상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아우디 회사에서 그 차를 공짜로 무상 수리해 주기로 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SNS에 한 옛날 가르치던 청년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제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경건하게 했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음식 먹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을 씹어대기 시작했답니다. 사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제 물론 같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대요.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음식이나 맛있게 흥을 돋구는 이야기만 해주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음식도 사장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찔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내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의 불로 대신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런 악인은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니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니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싶어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아름다운 생애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